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오른손 주먹 쥐시고 우리 크게 구호를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2025년도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부르셔도 할렐루야 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곳입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의 핵심 내용. 지난주, 오늘,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부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당시에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은 강조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또 인정하지 못했고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반응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인데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함께 따라합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도 있고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에 수업을 하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나 아들이 학교 가면은 믿지 않는 친구들, 다른 종교의 친구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창조론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에 더 마음이 쏠리는 친구들이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세대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지를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처럼 어쩌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이 대립의 형태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타 종교의 교리를 비판하면서 그 대상자들까지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를 향해서 이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너네 종교만 인정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들의 교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천지와 구원파에서 탈퇴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구리 이단 삼당소의 우리 신옥 소장님 25년을 신천지에 몸담고 거기서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만희 교주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서열의 순서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했죠. 그런데 신천지가 사기다라는 것을 알고 25년 만에 신천지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구리 2단 3당소를 개설하시고 거기서 또 그 다음에 나온 김강민 목사를 사위로 삼아가지고 같이 지금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빠져 있을 때는 잘 모른대요. 나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 주님 앞으로 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종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단의 종류와 그 숫자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대 종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칸을 만들어서 이단 및 이단성과 경계, 참여주의, 예의주시 등으로 올라온 곳이 몇 곳이냐면 13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물론 여기서는 아직 이단으로 확정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은 예의주시, 참여 금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고는 권고사항으로 올려온 교회가 130곳이나 돼요. 근데 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 큰 교회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통계시,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 좋아하시죠? 얼굴 보니까 다 안 좋아하시네. 한 10년 전, 15년 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는 곳에 쫓아다녀요. 자기 자식부터 시작해서 남편, 어머니, 가족. 근데 결국 그렇게 쫓아갔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면서, 복음도 알지 못하면서, 십자가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언을 듣고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삶,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십자가 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한순간에 현혹될 수 있고 포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예수님에 관련돼서 다 걸립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 시대 이단들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교주가 신격화되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란이나 몰면교의 서적이나 하나님 교회 신천지의 강론, 구원파의 강론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많은 이단들의 공격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이게 진리라고 꺼내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은 계속 읽어야 돼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분별력을 주셔요. 통찰력을 주셔요. 깨닫게 하는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한창 노방전도 나갈 때였어요. 대낮이건 저녁 시간이건 언제나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거리, 공원, 마트 앞에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조별로 나눠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찬양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를 가가지고 가서 또 한 바퀴 돌면서 격려를 하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단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회유시키려고 복음을 듣다가 오히려 이 사람이 이단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넘어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리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었어요. 오히려 그 이단 교리를 듣다가 그 자리에서 1시간, 2시간 듣다가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이단 교리만 듣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복음에 전하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한때는 신천지가 정통교리에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토론해 봅시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와 우리가 부딪히면 그 교리, 그 토론이 끝이 날까요? 절대 안 답니다. 지금 여야가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 끝나는 토론이 돼요. 그래서 토론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 이단을 만나면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 안수해서 주님 만나게 할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현실이지만은 이단에 있는 세대들은 다 젊은 세대들이에요. 20대, 30대, 많아야 40대. 이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나가면 당할 수 있을까요? 그대가 논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이야기해서 토론해서 이길 수도 없고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의 핵심 내용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빠지면 사람의 이야기하는 말에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이 표적으로 번역된 셈의 이하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유대인은 종종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표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도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의 여러 곳에 표적을 구하고 엘리야도 구름 조각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표적들을 마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구름 조각을 보여줬던 것처럼 내 삶에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단서 조건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단서 조항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며 귀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도 있겠지만요, 제가 예전에는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면은 항상 이렇게 슈퍼에 가서 과자 한 봉지라도 이렇게 사갖고 들어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과자 한 봉다리 1,000원짜리 사서 들어가면은 그 내용하고 관계없이 아빠가 뭘 사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신혼 초였죠. 아기 어렸을 때는 그 재미에 살았어요. 퇴근할 때는 무조건 초콜릿 하나도 사고 들어가자, 과자 하나 사러 들어가자.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아빠 손에 들려있는 과자. 근데 하루라도 그 과자가 손에 안 들려있다, 아이들이 어떡할까요? 바로 토라져 버립니다. 이미 그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들고 있는 과자에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무엇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도 마치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헬라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헬라 문학의 철학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매일매일 새로운 것, 거기에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 문화가 중심이 된 세상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 들릴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더욱더 헬라 문화, 그 사상들이 현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을까라는 확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전도가 힘들다 그래요. 네,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쉬지 않습니다. 뭘 쉬지 않냐? 복음 전하는 걸 쉬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그냥 하나의 큰 이벤트를 통해서 그냥 50명, 100명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전도가 어렵다는 교회, 전도가 안 된다는 교회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고, 열매는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맺으시는 거, 하나님 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목표를 가지고, 한 달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권경식 장로님 42일 만에 3,170명 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복음 사명을 위해서 은퇴하신 귀한 장로님은 복음 사명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만 이렇게 해도요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전도에는 시기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나의 주어진 시간,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요. 새벽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예배 나올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복음 전할 시간도 없이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이제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함께 따라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내 삶을 통해 전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기적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혹시 설명한다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 시대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것이 복음지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복음지인 거예요. 복음지를 전하는 사람이 올바로 살지 못하면요, 복음지는 땅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지를 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성도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복음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돼요. 복음지보다는. 나 누구 장로님 따라왔어, 누군 권사님 따라왔어, 뭐 전도 축제 가서 따라왔어라고 사람을 통해서 따라와요. 근데 그 사람이 따라오는 거기에 절반은 무엇이냐? 그 사람 때문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그 장로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집사님의 모습, 그 모습이 나도 닮아가고 싶으니까,
아, 교회 다니면 내 모습이 변하고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작은 기대감에 따라오게 돼요. 왔다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전도자와 같이 그렇게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라 하지만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맞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돼요. 와, 저 장로님 대단하시다. 화낼만도 한데 화 안 내시고, 와, 저 집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아, 저게 예수님의 모습인가? 거기에 감동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제를 전할 때 맞는 거예요. 내 신앙하고 내 삶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이 모습이, 이 결단이 삶의 모습하고 뭐예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우리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따라 하잖아요. 사랑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다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 돌아가면은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이 우주 가운데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요 최상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거든요. 기성세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으로 극복했고 잘 성장했고 정말 이 시대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그 여호수아 바로 이제 그 다음 세대, 2세대면 3세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면 되지만 다음 남아있는 우리 자녀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의 도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신앙의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녀 세대 내려갈수록 신앙의 분포도가 작아지는, 그래서 지방 도시교회 교회 학교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없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아마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다 올라가요. 여기 남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서울로 올라간 자녀들이 많아요.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도를 확신하고 따르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목포 지역이, 호남 지역이 성시화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른들도 선포하기 힘든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그 자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도 포로의 삶 가운데도 선별돼서 쓰임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 뜻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왜 뜻을 정하였어요?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먹지 말아라. 너희들 원하는 물과 채소만 먹어라.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이 그룹하고 나중에 10일 지나서 한번 보자. 그때 만약에 이들이 이기면 너희는 죽을 것이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10일 지나니까 왕의 음식을 먹었던 그룹보다 물과 채소만 먹었던 이 그룹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더 윤택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장 20절 21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다니엘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장로지만, 권사지만, 집사지만, 성도지만, 목사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에 아무런 기적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복음 전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성경에 나와 있는 막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었던 사람이 관을 들고 일어나서 살아나고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 뭐요?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은 뭐냐?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수요를 떠서 밥을 드실 수 있는 거, 이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평범한 삶에 숟가락 들어서 밥 먹는 거, 물컵을 들어서 물을 먹는 거,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을 통해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 그것이 복음하고 같이 전파될 때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혼한 게 기적이고, 아이를 3명이나 낳은 것도 기적이고, 인생 100년에 딱 50대 절반 허리에 목포로 내려와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안 반가운 분들 같은데 저는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음과 함께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모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여 그래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결단이 생겨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무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먼저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도 다른 게 뭐예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일에 교회만 오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됐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다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여러 가지 할 만한 거 다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뭐 교회 안 가도 똑같네 뭐. 구별된 삶, 아멘. 복음 안에 사는 삶,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가슴에 놓고 주님, 크게요. 주님,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